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으로 확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확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는 우리 마음을 확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확정이 없으면 항상 물음표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확정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 담는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 안에 터치가 되어지고 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내 마음의 확증까지 이어지면 그것은 열매로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우리 마음의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주상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무교절이 나오면 이 무교절을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은 6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산월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인데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명과 쯧나물 먹으면서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바로 무교절 같은 연속선에 있기 때문에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또 본문에서는 맥추절이 나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상징하는 초실절이 나오는데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산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77에 49, 77을 말하니까 77절 그리고 7주절 다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맥추절은 성경에 보면은 77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로 말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그렇게도 부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실제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또한 이 수장절은 연말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저장해 놓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추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중요한 새 절기를 지켜야 되는 절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지키는데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대성물이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또 무교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처럼 고난의 떡을 먹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난을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쓴 나물을 먹었지만
그리고 밥이 급히 오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언제 누룩을 발효시켜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언제 동안 먹었어요? 7일 동안 먹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주일에 한 번으로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절기를 지키면 안 돼요.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런 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그 피가 우리를 사망의 문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 구원을 받게 됐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문에 이 피를 바른 그곳마다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사망이 그 집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집밖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러주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재앙이,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그 집을 피해가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고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비독을 들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함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난리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 보혈의 피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월절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 먹습니다. 맛이 없는 떡이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쓴 나물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기억을 항상 하나님은 생각하기 원하셨습니다. 왜?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가 뭡니까? 야,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저렇게 살았을 건데,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저게 최고로 알고 저렇게 허랑방탕하며 살았을 것인데, 명예에 쫓기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쫓기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을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를 바라볼 때마다 지금의 내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히 나왔는지 그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급히 나왔습니다. 주의 명령에 급히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보고 여유를 갖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저것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뜸을 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급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 말씀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똑똑하고 뭔가 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척만 해도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돼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왜 유월절 안 지키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은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유월절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으로 자신의 몸이 바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지금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의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유월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땅에서. 그런데 무슨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해요?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월절 그 떡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먹고 마심으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자기만 똑똑한 척하며 뭘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주님 말씀 따라가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끄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았다. 누룩 없는 떡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누룩 없는 떡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될 때만이 우리가 깨끗하고 되게 의롭게 되는 걸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교절의 특징은요,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끝납니다. 레위기 2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날에도 성회, 마지막 날에도 성회.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 주일이 성회예요. 여러분, 왜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기 위함이에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을 딴 데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내가 예배 끝나고 뭔가 할 게 있다 그러면요,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죠. 주일날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하지 마라 하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노동을 금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은 오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게 뭡니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열매까지 하나님 책임질 걸 믿어야 돼요. 첫 열매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열매를 풍성케 걸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리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신뢰의 바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형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자원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이치에 있으면서까지 드리는 거 전혀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려 하는 목적도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가 진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빼앗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 또한 조그만 걸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리든, 사업을 시작해서 첫 열매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첫 수확의 일부를 드릴 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그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신 그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자원함으로 또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은 어느 때 나옵니까? 내 영이 회복될 때 나오죠. 내 영이 기쁨이 없이는 자원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원한 마음은요, 내 영이 기쁘고 내 영이 회복돼서 내 영이 충만할 때만이 자원한 마음이 생겨요. 네. 여러분, 영이 충만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기쁨이 있고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자원한 마음이 생깁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내 영이 회복되면요, 그 영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자원한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는요, 지금이 현재 고난, 아픔 뛰어넘어요. 그 은혜가 임하면요, 나의 형편 이걸 뛰어넘어요. 막 내 안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을 시켜서 드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재능은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목적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도를 섬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게요, 성도를 섬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억지로 드리면 안 되는, 주님 앞에서 내 영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내는 자는 게 자꾸 자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즐겨낸다는 것은 기쁨으로, 한 번을 드려도 내 마음의 기쁨으로 드린다는 의미예요. 즐겨내니까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해야 하며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요, 사람을 시켜서 드리지 마십시오. 눈치 보고 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회복이 되면 드리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는데 왜 내게 복이 없습니까? 기쁨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억지로 드려서 그렇다. 기쁨으로 드려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라고. 그래서 절기도 지키게 한 거예요. 왜요? 절기를 통해서 다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식구처럼 대하고 서로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앞구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잔치를 벌려주고 먹고 마시는데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은혜와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또 지키고 하면서 한 가지 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절기를 오기를 기다리며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매일 날짜를 세야겠죠. 50일째인가 며칠째인가? 그 뭐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 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빼먹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안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기다림이 없고 설렘도 없고 사모함도 없이 사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을 갖고 하루하루 손을 굽으며 기다리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매일매일 살기 원해서 잊을만 하면 절기. 그래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기 원하셨어요. 그때는 특별히 달력을 오늘처럼 뭐 각자 뭐 가지고 다니고 뭐 핸드폰에 날짜가 딱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아마 세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뻐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먹고 마신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모세 율법에 준한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깨끗해진 게 아니다. 그런 절기를 지킴으로 깨끗해진 게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것은 모든 게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인 우리는 주님을 보고 만나고 아는 의미로 절기를 보아야 되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요히 여깁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날을 중요시하고 이 날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중요시 여기고 이 날을 중요시 여기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다 같은 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떤 날을 중요히 여긴 그 사람들이 그 날을 왜 중요히 여긴가? 즉, 그 날을 중요히 여기는 게 진짜 주님을 위한 건가 자기를 위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인지 마음의 확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 저 날 이유를 대고 핑계대고 뭐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꼭 주의를 지킬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마음의 확증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위한 게 어떤 것인지를 확증을 받으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날이 되고 주의를 지키는 자는,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진짜 위해서 그 날을 안 지키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모든 결정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너희 자신들이 진짜 그 날을 왜 중요히 여기는가, 너 자신을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날을 주님을 위해 중요시 지킬 수밖에 없지요. 근데 대부분요, 어느 날을 중요히 여기는 것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정할 때만 내 마음에 확정을 주시죠.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논리와 방법으로 막 이야기하지만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말이요, 영의 확증이 안 와요. 그래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마음껏 지 생각을 말하고 있네. 마음껏 자기 생각을 그냥 합리화시키고 있네.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 되게 해야 돼요. 지금 점점 주님의 날이 없어져. 이제 다 주님의 날인데 뭐 그럼 다 주님의 날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다 주님의 날이래.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자신이 마음의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진리로 확정이 됐다면 누구하고 타협하지 말고 진리 따라 마음의 확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이 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확정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 때, 주님의 뜻을 알 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증도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증거한다, 확증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확증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 행했던, 사도들이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 껴있는 사람은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나의 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일날은 바로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 열매와 같습니다. 일주일의 첫 열매는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첫 시간,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날이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첫날을 통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주님 겁니다. 그래서 첫날 주님의 날로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기쁜 뜻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지해서 항상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은혜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고 강건해지고 내 영이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한 자가 되는 거.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120분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받은 성령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면 사도들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성령을 먹고 마신 자예요. 그런데 다른 말을 하면 그거 아니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 그게 아니다 말하면 니만 잘났냐? 교만하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사도들이 말씀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한 그 말씀대로 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는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확증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받은 자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도 말씀 따라 한 성령 이끄심 따라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한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바른 진리로 바르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면 다른 성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건 다른 가르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의 편리주의로 바꿔가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흩트고 나누고 모이지 못하는 건 어둠입니다. 분리의 영은 어둠입니다. 나누게 하는 건 어둠입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케 하는 일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누는 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나누는 것은요, 어둠의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힘쓰게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한마음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힘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거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것만 이야기하죠. 틀린 것만 이야기하게 만들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지키지 못할 때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탄식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왜 탄식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성령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속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성령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주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드릴 만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 씨름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인색한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마지못해 드리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정말 자유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드리는 물질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드리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못해 예배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꺼이 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님이 기억한 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모아서 교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음이 모아서 영혼을 바르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충만히 운행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도 풍성한 은혜를 그 공동체에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 앞에 반응할 때 주님 그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공급해서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 되기 원합니다. 각기 마음이 확정된 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행하고 있는지, 주를 위해서 내가 결정한 것인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해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시고, 인색함을 억지로 드리는 자가 아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심령을 오로만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절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 모든 열매의 시작과 끝이 주께 있음을 알고 조그만 예물이라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